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국의 관광지든 유명한 곳에 가면 식당에 많이 붙여 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원조라는 단어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원조 주물럭, 원조 아구찜, 강릉에 가고 속초에 갔더니 원조 초당 두부, 원조 안동 찜닭, 원조 장모 설렁탕, 원조 할매 곰탕, 계속할까요? 예. 자, 이렇게 원조라는 것이 붙어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원조를 찾는데 여기도 원조 저기도 원조 하면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원조 식당을 찾고 계속 그것을 오르내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원조 식당, 원조 하면은 그곳에서는 깊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찾는 것이고, 왠지 모르게 또 원조라 하면 다른 나중 식당들이 모조하기 어려운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원조는 언제나 나중 식당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원조가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교인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만장일치로 믿음의 원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받는 것이 성도에 받는 복이다.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에 주는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원조가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별명이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 시리즈를 보면서 제가 이 믿음 시리즈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새벽의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때 고민 그렇게 안 했습니다. 기도 몇 번 하고 그 다음 마음에 탁 떠오르면 이거구나, 이걸로 했는데, 이번에는 어려운 시대에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대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모든 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낙심,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강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포인트가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그럴 때 너 그 찬송하지 않느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자, 나는 있잖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뭐냐면은 나는 있잖아.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나오면 나는 엄청 기쁘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면 내가 정말 상을 듬뿍 준다. 그거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믿음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면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축복이, 예수님의 해결점이 우리에게 오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가야 되겠군요. 그래서 제가 믿음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에 믿음을 붙잡으면 믿음은 기적을 가져와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게 하고,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그런데 말씀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 시를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들었고, 그 다음에 아벨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것, 이게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이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직접 행하는 것, 방주를 지어서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믿음의 원조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렇게 믿음의 원조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갈망하고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오늘 또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가 갈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귀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과 상관없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브라함은 엄청 믿음이 좋아.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 자, 맨 처음에는 믿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자기 조상이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은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 되나 믿음과 상관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 내가 믿음의 원조가 돼야 되겠구나.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확실히 할 때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그 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고 자손 대대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맨 처음엔 믿음은 상관없이 믿음과 관계없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요즘 말로 말하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조상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같이 합니다.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 우리 살 때 여기 성경 말고 다른 데 풀이를 보면은 어떤 거냐면 우상 장사를 했습니다. 조각을 만들어서 팔아서, 즉 우상 장사를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집에서 그대로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부모가 우상 숭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지요. 그것도 75세까지. 그러면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과는 상관없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전혀 없고 우상의 집안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 정말 신실한 스데반 집사, 그분이 증언하는 거에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부영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택하십니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서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 중요한 말씀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때 아브라함은 주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가나안 땅의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환상도 본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자들은 언제나 신앙의 근거를 체험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체험은 굉장히 귀한 거죠. 아픈 사람이 기도해서 낫는다는 거 소중한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신비주의는 무조건 환상 신비주의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체험도 중시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의 근간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특별히 장로교, 침례교, 그 다음에 성결교, 순복음 있지만 우리 순복음은 체험을 엄청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순복음은 금식기도, 통성기도, 귀신 쫓아내고 방언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예전에 어떻습니까? 체험이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그 아침에 설거지도 않고 전도하러 갔다가 나중에 다 끝나고 와서 보니까 설거지 안 된 부엌에 보니까 전도 다 하고 오후에 오니까 남편이 퇴근해갖고 먼저 와 있어. 그래서 서로 어쩌니 저쩌니 그런 것도 있었다고 예전에 그런 게 있었지만 체험을 중시하는 우리 순복음에게 체험과 더불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강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고향을 떠나고 아비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아브라함은 전혀 몰라요. 몰라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경제가 너무 힘들고 자영업이 너무 안 되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매출이 7분의 1, 8분의 1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접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앞이 잘 안 보여요. 자, 이럴 때 얼마나 힘들면 그런 고백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해서 이 곤란을, 이 시기를 우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떠냐? 전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환상으로 본 적도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걸 지금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 하면은 처음에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믿음이 있기 전에 뭐부터 들었냐? 말씀을 들었어요. 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1절, 2절, 3절에 말씀하는데 4절에 의미 깊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자막으로 아닌데 이렇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처음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나의 반응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념은 내가 이거 해야지, 이걸 내가 달성해야지, 이걸 원하지, 이걸 구해야지, 이걸 바라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걸 내가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서 힘쓰고 애써서 이걸 취하는 게 신념으로부터 출발하고 나로부터 출발하고 결국 나를 믿는 게 신념이라면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의 자세,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신앙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는 사실 아버지 데려가 우상 장사를 했기 때문에 전혀 믿음하고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둘째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은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다음 같이 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하여?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었어요.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몸이 허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잘못 들은 것 같아.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핑계를 대고 나이 75세 고향에서 살았는데 아니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지 알고 굉장히 머리로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뭔가 결정으로 간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은 보통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75세, 요즘으로 하면 75세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75세가 모든 걸 고향을 뒤로 하고 친척을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걸 가려고 그대로 행함으로 따랐다는 것은 너무너무 이거는 아주 심각하면서 귀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시리즈를 하면서 꼭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도대체를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요즘 말로 말하면 지식도 없어요. 정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를 가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순종이 필요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순종을 낳습니다. 믿음이 순종을 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 시리즈 첫 번째 시작할 때 히브리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저하고 얘기도 나눈 거 아닌데 기도할 때 믿음은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정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3절에 근거하여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의 구구단처럼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어요. 2번이나 믿음의 공식처럼 구구단이 있으면 우리가 셈법에 굉장히 편리한 것처럼 믿음의 공식이 구구단처럼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7가지 공식 뭐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믿었고 그 다음 우리는 확신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고 그래서 증거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들었고 우리는 믿었고 우리는 확신했고 우리는 행동으로 옮겼고 그래서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올렸다. 믿음의 7가지 공식. 아브라함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믿었더니 확신하고 그래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옮겨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증거가 되고 결국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여러분 믿음의 7가지 이걸 확실하게 알면 자 노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했고 모세에도 그렇게 말씀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7가지 전개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아브라함에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자 우리는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 창세기 26장 5절에 같이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하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다고. 예수님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그리고 정말 처절한 고난을 당할 때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본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행함을 가져와요.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가져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벨에게는 믿음이 뭐냐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었다면 에녹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쁨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었다면 노아에게는 증거가 믿음이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순종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도 순종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해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어떠냐면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을 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순종을 했을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아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순종을 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뜻은 뭐냐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분은 나의 주인이다. 나의 절대적인 존재다. 나의 주인, 나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흥망성을 주관하는 나의 주인, 나의 절대적인 존재에게는 내가 믿음을 보여야 될 그 믿음이 순종으로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셨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느헤미야서 9장 7절로 8절은 아브라함의 신실한 충성됨을 얘기합니다. 주는 하나님 야훼시라. 옛적에 그러니까 구약의 느헤미야가 지금 소개한 아브라함을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모함을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에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즉 가나안의 원주민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의 씨에게 후손에게 주시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루소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충성 원인이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숫자 문제가 아니고 금액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를 내가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업하게 해주시고 직장 다니게 해주셔서 내가 전체를 드리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증거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주여 나의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주여 부르는 사람은 나는 그에 속하여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절대적인 존재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가운데 하버드 대학 교수로 미국 역대 대통령에게 경제 자문을 주는 겔 브레이스, 한국 사람들은 갈 브레이스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이분이 정말 자서전적인 그의 책에서 뭐라고 나중에 고백을 하느냐면 하나의 일화를 고백을 하는데 에밀리라는 여성에 대한 찬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유명한 교수고 대통령의 자문이기 때문에 대대로 대통령이 내려온 자문이기 때문에 워낙에 유명해서 대통령이 그에게 전화를 해서 자문을 구하는데 한 번은 이 갤브레이스 교수가 너무 피곤해 비서이면서 가정부인 이 에밀리 여성에게 비서에게 나 너무 피곤해 나 잠깐 피곤함 풀도록 낮잠을 잘 테니까 깨지 말도록 이렇게 쉬겠다 하고 그러면서 낮잠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인 린든 존슨이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전화 오냐면 비서에게 여기 백악관인데 갤브레이스 교수 좀 바꿔주게나. 이때 비서인 에밀레가 받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죄송합니다. 교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통령이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나 대통령일세. 나 린든 존슨이네. 그런데 이 갤브레이스 교수 그 비서 에밀레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각하시군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를 고용하신 저의 주인은 각하가 아니라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저의 주인인 명에 따라야 합니다. 할 수 없이 대통령이 전화를 끊고 나중에 갤브레이스 교수와 전화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훌륭한 가정부를 두었네. 그 가정부 백악관으로 좀 보내줄 수 없겠나?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이르시는 그분께 충성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충성이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충성함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했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거는 온전하게 100% 순종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는데 고향은 떠났지만 부모를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친척을 못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도중에 어디를 거치냐면 하란으로 먼저 갑니다. 가는 길에 하란을 갔더니 여기서 지체를 하는데 얼마 동안 지체하면 5년 6년을 지체를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를 모시고 가고 조카를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를 대신 자식 삼아서 데리고 가는데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하란 땅에 여기서 좀 있자, 여기서 좀 잠깐 있자고 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의 길을 막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하란 땅에서 5년 6년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유로워서 이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지체를 해요? 5, 6년을 지체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3원칙이 있습니다. 순종의 3원칙은 즉시 기쁘게 온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순종의 3원칙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때 마음이 동할 거예요. 어떤 때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오냐면은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라고 그럴 때 이 마음이 처음에 딱 왔어요. 제가 오해하지 말고 쉽게 예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딱 드리려고 왔는데 기쁨이 있고 근데 그걸 딱 드리려고 생각하니까 부담도 되고 좀 힘에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떠냐면 조금 이따 나중에 그래서 그때 즉시를 못합니다. 나중에 그러다가 좀
어떠냐면 내 편리도 내 형편도 생각해서 이렇게도 하게 되죠. 어떤 분이 다른 걸 이걸 해라고 순종을 말씀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줄 때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 즉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왜 나한테 말하나 그리고 입이 좀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기쁘게 그리고 반만 하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히 이게 순종의 3원칙입니다.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할 순종의 3원칙인데 아브라함은 어떠냐? 조금 못했어요. 아버지와 데라를 놓고 아버지와 조카 롯을 놓고 가야 되는데 고향은 떠났지만 친척과 아버지를 못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많은 큰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더 많은 친척을 얻었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못해서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도 처합니다. 그래서 역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는 어떠냐?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그대로 따라 약속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영원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가나안 땅에 거류하여 가나안 땅에 살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기 아들 이삭 및 야곱 손자와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살고 왜? 이제 정착을 했기 때문에 집 짓고 살고 거기에 화려하게 집을 짓고 살아도 되는데 거기서 장막을 짓고 살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장막을 짓고 살면 옮기기는 좋은데 이사하기는 좋은데 불편한 것도 많을 텐데 약속의 유업을 받은 함께 받은 야곱과 이삭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장막에 거하는 이유는 그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서 성은 뭐냐면 성은 특별한 성을 말하는데 사실 여기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을 의미해요.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여기에 말씀을 붙잡고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아주 귀한 책을 만들고 이름을 붙입니다.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떠냐면 가나안 땅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있게 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장막을 계속 짓고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뛰어넘어서 더 크고 하나님이 계획하실 성을 바라보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장소는 가나안 땅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장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짓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거하지만 사실 이방인이고 외국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영원히 이 땅에 못 살아요.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요, 순례자요, 외국인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목회를 가서 6년 동안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한국에 있을 때 사역을 할 때는 몰랐어요. 이민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해당이 안 되니까 몰랐는데 미국으로 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이민자로 와 있어요. 제가 미국에.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웬걸 아브라함이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도 이민자네.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오셔가지고 다시 영원한 곳으로 가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와서 다시 영원한 본향으로 가네. 우리는 그래서 나그네고 순례자고 우리는 이민자구나, 외국인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이고 이민자면은 뭐를 사모해야 돼요? 자기 홈타운, 고향,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면 왜 믿음장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등장할까요? 이걸 여러분이 보시면 아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 가나안 땅, 이 땅이 완전한 게 아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다. 이걸 깨닫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살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예비한 도성,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사실 집착하고 살고 그러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한 번 떠나면 두 번 떠나기가 쉽습니다. 한 번 이사가고 두 번 이사가면 세 번째 이사는 쉽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이민을 가는 사람이 보면은 어떠냐? 한국에서 성도님들이 교회를 옮기는 것보다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교회를 수시로 옮깁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고향을 떠나왔으면 그 다음에 옮기는 건 쉬워요. 물론 옮기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옮기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인도하는데 기가 막힌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막에 거하면서 왜 장막에 거냐? 나는 외국인이니까 여기에 뼈를 묻을 게 아니니까 여기에 내가 영원히 살 게 아니니까 그런데 장막에 어떻게 이삭과 야곱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장막에 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준비하시는 그 성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실터가 있는 걸 바라볼 때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오늘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면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준비한 성을
바라보고 갔다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바라보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본받아 우리도 천국까지 아브라함처럼 넉넉하게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추석에 고향에도 찾아가고 고향에도 많이 찾아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부 신책이 어떻고 해서 우리가 많이 못 가고 영상으로도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고향을 가면은 그리운 부모님이 계시고 정말 그렇게 만나보는 정이 있듯이 우리가 이 추석 명절 주간에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몸으로 고향을 찾아간다면 우리의 본향,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히 살아갈, 영원히 쳐다보고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그 성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 이 시대를 이기고 나가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음과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에 상관없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도저히 믿고 생각하고 하지도 못했는데 그 말씀에 목숨 겁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때요?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의 우상 복에 거는 되어 정말 오늘날 이 지구촌의 마지막 때까지 이르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원조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원조, 믿음의 조상, 그분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성령님의 도움받아 오늘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 시대 때문에 여러 가지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염려가 올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영원한 본향 사모하면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처음 믿었다면 여러분도 믿음의 원조가 되고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주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분,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 그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조상에 되고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의 본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추석의 명절 주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지금까지 믿음으로 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고 날마다 이 시대를, 어려움을,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승리자의 노래, 믿음의 노래, 순종의 노래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